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결혼식을 3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참석할 때마다 결혼식 순서나 그 결혼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결혼식 언제 시작하는 줄도 모르겠고 주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 줄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식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제가 결혼했던 때의 생각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아버지처럼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때의 결혼은 쪽두리 끼고 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맞절하면서 뭐 닭 잡아 뭐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전통 혼례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한테 저 때처럼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 바뀌어가는 문화를 거스리고 막 이렇게 하면 요즘 뭐 말하기처럼 꼰대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포함이 돼서 그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 따라가고 정말로 세속화되어지고 죄를 따라가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는 변해가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2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 2서는 우리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한 2서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썼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몇 권을 썼느냐?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5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 외에 2번째로 많이 썼어요. 모세와 함께. 모세도 5권을 썼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면 모세도 5권, 사도 요한도 5권을 썼어요. 뭐 썼을까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한 이런 사도입니다. 아주 귀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 사도 요한 2서를 썼을 당시에 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가 뭐냐 하면 순례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막 이렇게 목회하기보다는,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순례하면서 전도하고 순례하면서 순교하는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순례하는 중에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가리키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례 전도자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는 건전하고 바른 순례 전도자도 있지만 거짓 순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다른 것을 가르치며 거짓된 것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저 순례자가, 저 전도자가 올바른 전도자냐, 가짜 전도자냐, 진짜 전도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저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릴 것인가, 어느 집에 머물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드리고 어떻게 보필해 드릴 것인가, 이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게 또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순례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건전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교회가 당한 이 어려운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들,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교회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었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혼탁한 삶을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바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은 핍박도 당합니다.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우리가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구나, 그 믿음의 길을 찾아내서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2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2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 말 제목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요한 2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2서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끝에 서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서자가 붙어 있는 것은 편지식으로, 편지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 두 번째 보낸 것, 편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편지라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표현했어요. 장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나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을 가리켜서 장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 편지 때문에, 이 편지는 돌려가면서 교회의 공동체들이 읽어야 되는 편지잖아요. 이 편지가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이 편지 때문에 기독교가 더 박해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그냥 장로라고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고, 받는 사람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이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이 말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친구가 나를 이끌었든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끌었든지, 부모가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모든 이유 안에는, 그 모든 이유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받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자세하게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곧 그들이 가리키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1절 후반절과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1절 뒤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요. 누가요? 택함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곧 그들이 가리키는 교회를 사도는 뭐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소속원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인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나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나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누구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진리가 뭡니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 뒤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2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2절에서 첫째는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떤 겁니까?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면 그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전이 나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물고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설명해요.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보세요. 사랑할 만합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사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이 막 펄펄 끓어오르고 철철 넘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거룩하고 진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되 뭐 때문에 사랑해요? 진리 때문에 사랑해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이영도 장로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영도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영도 장로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굳건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시고 진리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리 때문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자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하나님,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진리와 뭐가 계속 같이 나오느냐 하면 진리와 사랑이 같이 나와요. 왜 사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택함받은 부녀를 사랑하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돼요. 떨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리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요, 이건 뭐죠? 세상적인 사랑으로 빗대면 불륜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와 부부의 사이를 사랑하는 거, 부부와 부부가 사랑하는 거, 이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에요. 진리 법 밖에서 사랑하는 거,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사랑한다, 이거 불륜이죠.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과 무엇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해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도 그 은혜가 진리 안에만 있다면 딱딱해요. 딱딱하죠. 그러나 또 사랑 안에만 있다면 이 은혜는 잘못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랑의 경계선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을 분리해 놓으려고 해요. 진리와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랑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진리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있어야지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말씀과 성령과 같아요.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해요. 성령은 또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과 진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떼어내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획,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온전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바른 사랑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오늘 편지를 보낸 사도는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가 한 걸음 더 진전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쁨. 자, 어떤 기쁨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뭘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뭐 하는 거 보고요?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는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진리는 행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지지 않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하여지지 않은 진리는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를 않아요.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진리를 행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자, 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오늘 4절에 나오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 계명을 요한일서 3장 23절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면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 진리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심으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뭐 하실 분입니까? 다시 오실 분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왜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뭘 가지고 있어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가 봐도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확고하여지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진리는 없지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도 요한의 우리를 향한 이 권면, 교훈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나 그 후 200년 후 시대나 300년 후 시대나 1000년 후 시대나 2000년 훨씬 지난 오늘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므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더욱더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